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0페이지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체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을 성경책 책갈피로 한 번 더 이렇게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교실 때 나눴던 내용이긴 한데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이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병자를 고치다니, 그리고 이 병자에게 돗자리를 들고 움직이게 하다니,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실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16절에서 하고 있지요. 어떻게 박해하게 된 걸까? 우리 박해란 단어가 한편으로는 되게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막 때리고 조롱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예수님께 대해서 이런 행동을 유대인들이 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면 박해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원어를 보면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박해했다는 단어가 뒤쫓다, 추구하다, 추적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때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추궁하고 신문하고 했던 일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요즘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저도 가끔 그 청문회 같은 거 뜨기도 하거든요. 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한번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 코미디보다도 재밌을 때가 있습니다. 막 뭔가 한 사람을 놓고 소리도 지르고 막 따지고 묻고 왜 그랬는지 추궁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거지요. 계속해서 질문하고 추궁하고, 네가 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 율법과 규례를 모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런 짓을 한 거냐? 막 예수님께 이런 질문과 신문, 추궁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했다는 내용이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17절처럼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답으로 유대인들이 추궁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저거 죽여야겠다라고 했다는 내용이 18절입니다. 우리 18절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죽이려고 한 건가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이 이야기했다는 것이 신성모독했다.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이 여겼다는 건 결국 예수님을 자신도 하나님이다라고 동등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18절의 내용인 거죠. 여기까지가 18절까지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질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아니, 언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이야기했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두고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는데,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단지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걸 들었으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반응은 이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버지 네 신호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아빠가 누구야? 도대체 아빠가 누구길래 이 안식일에도 일한단 말인가? 아빠도 딴짓을 한다고? 이건 집안이 문제구만. 이 집안을 박살내야겠는데? 뭐 이렇게 가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다짜고짜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해했고, 죽여야겠군 이렇게 연결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이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너무 은혜가 풍성하셔서 당연히 그냥 쑥쑥쑥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한 거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본문 안에서 보게 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맥락을 좀 잘 이해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대답에 분노하게 되었는가?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 안식일은 어떤 의미였냐면, 안식일은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날. 유대인들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러한 인식이 박혀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안식일에도요.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요.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자연 만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호흡하며 생명 가운데 거하여 살아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은 멈추지 않는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유일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신가라고 했을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분이다. 일하시지 않으면 모든 만물이 다 죽게 되니까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권한이라고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라는 청년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단번에 이해하게 된 거죠. 지금 일하는 이 안식일에 일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는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구나, 이렇게 유대인들이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왜요? 안식일에는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니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다는 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이 그 자신이 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동일한 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거기서 분노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동일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이 병자를 고친 일이 무슨 일인가? 아버지가 세상을 지금껏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하셨듯이 그것과 같은 권한 아래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병들어 움직이지 못하는 자에게 뭘 주신 거예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이신 거지요. 참된 안식을 준 이 일이 아버지의 일과 같은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일이다. 하나님의 돌봄의 일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요. 유대인들의 그 분노가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다고 한다면 본래 나와야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복음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나와야 되는 마땅한 반응들이 있는 거죠. 뭐예요? 죄 가운데 죄인이라 여겼던 그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안식 가운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기억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구나. 자유를 선포하신 것이구나. 회복의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지금 안식의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보여야 될 정상적인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 가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뭘 이루시는지를 더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더 알려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의 반응이어야 했고요. 주님을 더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감사하며 기뻐해야 했다. 왜요? 안식이 선포되어진 거니까요. 참된 자유가 선포되어진 거니까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그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사를 고백해야 했던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반응이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죽여야겠다. 저자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삼고 있으니 살려두면 안 되겠다. 분노했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문단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된 걸까? 유대인들에게. 지난주 설교 연결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철저하게 세워둔 39개의 규례와 전통의 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 틀에 맞춰서 행동하지 않으니까요. 그 행동에 맞추지 않자 불편했고요. 그 불편함은 미움이 되었고요. 그 미움이 결국 예수를 죽이려는 분노로 폭발하게 된 것이에요. 율법도 알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종말에 이루실 회복에 대한 기대도 없지 않았습니다. 명백하게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다고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일을 기억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기억했을 때, 이건 참 비극이다. 비극인 것이에요. 너무나 큰 비극입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문단,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교훈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싶은 첫 번째의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저 자신을 돌아보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내게는 이 끔찍한 일이 없는가? 우리 같이 함께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다시 돌아보면 좋겠다. 우리 역시 나만의 경험, 내가 만든 예의범절, 내가 기대하는 반응, 나만의 규례와 틀을 단단히 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누군가가 내 기준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내 기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유대인처럼 실망하고 미워하며 분노의 자리에 서게 되지는 않은가. 다시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이지요. 그 복음을 소유했다고 말하며 그 복음을 따라 주님의 가신 길을 걸어간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영광의 그 아름다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광의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기보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미움, 분노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미움, 분노. 특별히 이 시대가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전에는 한 세대 전에는 내가 참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참는 것은 바보다. 그래서 자기 분노를 표출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미움, 분노에 대한 생각들을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체적인 적용 하나하나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작성하다가 원고를 적었다가 이내 지우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바로 저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지우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안에서 여러분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씩 적용하며 주의 뜻은 무엇인가를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태도와 다른가? 나는 누구는이 아니라 나는 지금 유대인의 태도와 다른가? 같은 것은 없는가? 나는 내가 기대하는 반응, 내가 기대하는 말, 내가 기대한 어떤 태도들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반응이 오지 않을 때 실망과 미움과 분노에 휩싸이고 있지는 않은가? 가족의 관계든 직장에서의 관계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할지라도 그러한 나의 기준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불편함이 미움으로 바뀌고 그 미움이 분노로 바뀌어서 그 분노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반드시 돌아보는 우리 한 주, 오늘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에서만 끝나면 이것은 사실은 심리학적인 적용으로만 끝나게 됩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말하는 그래서 미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분노하지 말자로 끝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일들을 우린 놓칠 수 있단 말이죠. 그냥 나타난 현상들만 바라보게 되면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분노하지 말아야지, 불편해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끝나게 되면요. 그런데 그 안엔 진짜 위험한 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 뭐가 위험합니까? 그 생각 속에 빠져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요 부패해져서 하나님을 놓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미움, 분노의 감정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작 어떤 걸 놓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 일들이 더 끔찍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순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단 말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린 이걸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순간에 그냥 나타난 현상으로만 머물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식의 풍성함을 순식간에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정작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악함을 보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니라 끔찍한 일이었다고요. 지금 되어진 일들을 보며, 구원의 일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은 놓쳐버린 채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갇혀버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미움, 분노, 죽여야겠다, 저거 죽여야지 라고 이어졌단 말이지요. 여러분, 이걸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원래 어쩔 수 없는 거지. 인간은 원래 약한 존재니까. 여러분, 이건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거 원래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미움과 분노, 시기와 질투, 살인의 충동, 그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날 수 있냐는 말이지요.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이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판단이 가득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과 감정과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요. 모든 상황 속에서요. 모든 환경 속에서요. 뭐라고요? 내 생각이 맞다고, 네 감정이 맞다고, 네 선택이 맞다고, 네가 약해서 그런 거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닌 것이라고요. 우리도 그때에 얼른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마음을 부여잡고 부정한 입술을 멈추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것들을 이뤄가시는가.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질문하며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때 하나님은 어떤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이때에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다른 이들이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이 그 아름다움으로 흘러넘칠지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작 모든 상황 속에서 알고 있는 것으로 멈춘 채, 지금 눈에 보아진 일들 속에서 멈춘 채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지 않을 때에 모든 것 속에서 정작 하나님의 그 크심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는 우리란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일이 문단을 통해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이라는 귀한 무기가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다. 진리의 그 검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다. 치열한 전투 가운데 수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놓지 않으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아니하므로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준을 따라 우리가 치열하게 하나씩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그 시작으로 내가 지금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함 가운데, 그럼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을 또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번에 북쉐어링 하는 책 당신이 오해하는 하나님의 사랑 같이 함께 읽으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랑도 한편으로는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사랑이라는 걸 그냥 단순히 수용하고 용납하고 낭만적으로 느끼고 하는 사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진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요. 이어서 다음 문단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요 19절부터 30절까지, 본래는 끝까지 봐야 되는데 문단이 길어서 19절부터 3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9절부터는 예수님의 아주 긴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긴 설교가 시작되는데 19절부터 30절까지는요, 성경을 보더라도 아들의 권한이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권한이 뭐냐 말씀하는 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요약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까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19절부터 20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권한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존재가 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닮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외모가 닮는 것도 물론이지만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배우고 삶의 모습을 보며 자라기 때문에 사고방식이나 사상이나 기질과 어떤 태도까지도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면 많은 경우에선 부모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지요. 그렇죠? 아닌가요? 부모는 좀 억울하실까요? 예, 보통은 닮습니다. 그래서 종종 주변의 자녀를 보며 아빠랑 똑같네, 엄마랑 붕어빵이네, 외모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행동을 보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제가 웃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며 제가 닮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의 그 웃음소리를 닮은 것 보고 깜짝 소름 끼쳤던 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웃었다고 생각 안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자유롭게 웃고 있는 그 웃음의 소리가 제 아버지의 웃음소리에 너무나 닮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젠가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은사 목사님이 계신데, 은사 목사님이 한 번은 제 설교를 들으시더니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닮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정일국 전도사야, 정일국 전도사 그 설교하는 게 아버지랑 꼭 닮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똑같아. 아닌데요, 똑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또 한편으론 웃었던 적이 있는데, 닮습니다. 좋은 것도 닮고 좋지 않은 것도 닮죠. 저는 평생을 아끼셨던 그 어머니의 닮음이 있어서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아껴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럴 거면 새 거 사세요. 이게 제가 저희 어머니, 아껴 쓰시던 어머니를 닮아서 이게 내가 한편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것도 있는 거구나. 근데 되게 많이 넘어간 저거든요. 되게 엄청나게 넘어간 전데,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저 스스로 얼마 이상, 제가 딱 그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이거 이상 쓰는 걸 죄라 여겼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준이 2만 원이었어요. 2만 원. 2만 원을 넘겨서 쓰는 건 죄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평생 아껴 쓰시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그 G.O.D의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저희 어머니 짜장면 싫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잘 드세요. 왜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는지 이제 아는 거죠. 정말로 밖에 나가서 먹는 것 자체를 못 하셨던 분이셨어서 그 아래에 자란 저는 어머니를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20살 넘어서까지도 제가 돈 쓰는 걸 죄처럼, 정말 죄인처럼 여겼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유하게 잘 씁니다. 지난주 얘기 들으셨죠? 제가 사례비를 다 써가지고 신나게 썼더니 아주 그냥 재밌더라고. 근데 다 맞닿아 있습니다. 닮아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지요. 부모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이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요, 왜요? 창세 전부터 그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 성부의 뜻을 보았고 알았고 들었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할 때에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시고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의 뜻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면서 보이신 일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완전한 삶이라는 것, 다른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뜻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아침에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 속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명백하게 보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요. 예수님의 진짜 발자취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두 말씀만 나누고 싶은데요.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더 나아가서 십자가 일의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제자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게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어떠했는가? 세상의 집권자들은요, 높아지는 것이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다스리고 부리고 그게 권위 있고 권세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이신 권세, 참된 권세는 뭐냐면요, 섬기는 자가 되고 도리어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 참된 권세다, 사랑의 권세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보여주셨다면 이게 누구의 뜻인 건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이 되고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종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이 우리의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5절에 다시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대신 죽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섬김의 태도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할 때에 네, 이것이 예수님의 가신 길입니다. 그 길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요. 다른 이들을 섬기는 실제적인 삶,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모든 삶을 주께 내어 맡기고 섬기며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라면서요.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는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준이신 거고요.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된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는 삶, 그 십자가를 지고 목숨 걸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교회의 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결국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를 정리하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이들이 교회인 우리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자신을 내어주어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사셨던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 말씀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1절부터
내용이고요. 24절, 26절에 한 번 더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의 권한이 무엇인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생명을 주시는 권한이 예수님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네,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것 같이, 살리신 것 같이 자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아들의 권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와 절망과 미움과 분노 속에서 영이 죽은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1차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죽어있는 자들,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주실 수 있다고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요. 생명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분의 뜻을 알아 삶의 이유와 목적과 모든 것들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그 생명, 그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의 영혼을 지금 이 자리에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요, 살아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며 그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고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다시요, 아들의 권한이 무엇인가?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참된 생명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여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아버지께 구할 때에 그 생명을 오늘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 갈급함 가운데 물을 구했던 그 갈급함처럼요, 영혼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흘러 넘치기를 원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 다음이 없는 이 영혼 가운데에 흘러 넘치는 생수를 지금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나눴던 것처럼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미움과 분노, 그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그 생명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할까요? 그 생명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잊지 아니한다면 뭘 구해야 하나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함을 잊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 가운데 거하지 못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잊었기 때문이지요. 놓쳤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며 다시금 기도할 때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허락하시면 우리 메마른 영혼은 살아날 수 있으니, 잠자있는 영혼이 깨어날 수 있으니 다함이 없는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셔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볼 때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아니요,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라요,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은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그 방법들을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해야 하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그 크심을 잊지 않고 깊이 깊이 기억해야 하는 거죠.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심에, 그 생명 되시는 생수의 그 크심을 우리가 구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구하셔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크심을 맛보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기도해야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5년 동안 그 기도의 훈련들을 배웠습니다.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 골방이 없습니까? 목사님, 저는 골방이 없습니다. 여기 교회가 24시간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십시오. 그건 다 핑계입니다. 핑계. 내 발자국을 옮겨서 정말 친밀하게 주와 나누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사단의 유혹이지요. 뭐 굳이 거기까지 가서 집에서 하면 되지.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좀 있다 하면 되지. 좀 있다, 좀만 더 있다가, 좀만 더 있다가 해. 내일 하자. 내일에. 아침에 일어나서 좀만 핸드폰 보다가 이따 하자. 내일 하자. 여러분, 이게 다 유혹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아들의 권한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는 권한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그게 22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27절부터 29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권한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제가 이제 읽다가 아까 그 기도 얘기 이제 했던 거가 기억이 나서 어제 봤던 유튜브 영상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목사님이 그러니까 변증하는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변증하는 목사님이 뭐 장로교 신학교도 갔다가 저 감리교 신학교도 갔다가 카톨릭도 갔다가 그 진리 안에서 같이 이렇게 논증하고 변증하는 컨텐츠가 있는데 이분이 무당을 찾아가서 지난번에 사주팔자 보는 분하고 이제 변증하고 그 다음에는 신접한 무당, 요즘 핫하니까 무당하고 가서 변증하는 내용을 올린 영상을 봤는데 잠깐 봤는데 그때 그 무당했던 말이 기억이 나서 무당도 새벽녘에 가장 맑은 시간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 그때가 자기가 모시는 신과 가장 맑은 상태에서 이제 수행할 수 있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한편으로는 목사로서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거짓 신을 모신다고 하는 귀신을 모신다고 하는 저도 그 자기가 모시는 신께 깨끗함을 갖고 모신다며 새벽에 일어나서 그 시간을 구분하여 1시간, 2시간 그렇게 공을 들인다고 하죠. 기도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놓쳐버린 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다 주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신다고 그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그 기도와 그 찬양의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너무 가볍게 여기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나 안일한 삶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기도 얘기하면서 갑자기 그 내용이 떠올랐어요.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강조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산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말씀 가운데 거하여 그 하나님 앞에 그 생명 되시는 주 앞에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생명 주신다 하셨으니 생명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심판하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가 동시에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지요. 낭만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서요, 잘잘못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려놓고 우상 숭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라고요. 성경은 명백히 말씀하기를 우리의 행위를 반드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실 것이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권한을 예수님께 맡기셨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한편으로는요,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경종을 울리는지 다시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이웃을 심판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무슨 기준으로요? 내 기준으로요. 아까 보았던 유대인과 같은 태도를 보일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경험, 내가 만든 예의범절, 내 기대치, 그 율법 규례를 단단하게 쥐고요, 상대방이 거기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미워하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요. 그런데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운.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주님조차도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철저히 아버지의 뜻만으로 판단하시고 생각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무슨 권리로 내 기준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고 자기 사랑입니다. 심판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 심판의 봉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도 심판하시지만 나의 행위를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이 나를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바라보실까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쥐고 있던 그 재판봉을 내려놓고 그 재판봉을 주님께, 공의로우신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있어야 될 자리는 무엇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표시해뒀던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심판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실 것인데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무엇으로 칭찬하시며 무엇으로 판단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의 내용들을 하나씩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것을 바라보실 것을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여기까지요. PPT 없습니다. 앞에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성경책을 우리가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책 마태복음, 그 성경책 들고 다니셔야겠죠. 안 들고 다니시는 분은 안 됩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세요. 전쟁 나서 이거 안 틀어지면 어떡해요. 성경책 항상 교회 올 때는 무기입니다. 무기. 우리 34절이지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 용서하셔서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가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실 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작은 자는 가장 힘없는 자, 힘없는 자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고 아끼며 사랑하며 섬기며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그리스도의 크심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뜻 안에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생명을 구하십시오.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기에 생명을 구하면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쩔 수 없다. 나는 이러한 상태는 나의 당연한 거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다. 주의 약속을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명백한 주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행위를 보고 우리 주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구원받은 신자들을 바라보시는 기준도 행위입니다. 얼만큼 주의 뜻에 순종하였는가. 그 믿음 가운데 순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십시오. 주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나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난 얼마나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아까 찬양했던 고백 찬양할까요?